창세기 2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이전의 40일 동안 기념일을 지키는 거죠. 그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를 40일을 해서 사순절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든 사역 속에 나타나는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이 순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종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문이나 어떤 선택이 없이 정해진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을 복종한다라고 해요. 명령이 내려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선택과 작정, 결단을 통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종은 어떤 노예같이 뭔가 의문을 제기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명령에 대한 반응이라면, 순종은 우리 자녀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좀 할래? 그러면 예 아버지 하기도 하지만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자신의 책 순종학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순종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시작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하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두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죄가 이게 나타나죠. 그 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단 하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이 명령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예 애초에 거부할 수 없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면 그 명령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겠죠. 뭘 먹고 뭘 하고 이런 어떤 경계가 필요가 없이 그냥 정해진 법칙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들에 따라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한 가지의 제약, 순종을 요구하시는 너와 나의 경계가 이런 것이야 라는 창조주와 또 피조물, 또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경계를 그 순종을 통해서 그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임의로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복종이 아닌 순종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종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고 순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뜨리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영화로움을 사람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에 그런 어떤 감당해야 할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순종학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기록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배 행위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생활의 모든 전반의 배경을 보면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 회복에 대한 힌트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시작점에 누군가의 순종을 요구하셨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노아가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계시를 받고 배를 뚝딱뚝딱 만들었던 그 시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반응하며 순종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노아의 순종은 인류의 완전한 멸망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약속됨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류의 연약함들이 막 관영해져 있을 때, 우상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갈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더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 볼 텐데 오늘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순종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두가 죄를 짊어져야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텐데 이 순종 아브라함의 사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사건 속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또 작은 아이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고
25년간의 유랑 생활을 통해 이 이삭을 얻기까지 정말 그 후대를 잇는 그런 자녀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사례였던 그 사라가 열국의 어미의 약속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25년이 걸려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된 그 시간이죠. 그 이전에는 뭐 내 종에게 내 재산과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그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기니까 자기의 이제 생산이 끊어지고 아내의 생산력이 끊어질 때까지도 후대가 없어. 두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깊은데 뭔가 편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모든 생산이 끊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취를 통하여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와 사라의 나이 90세 말이죠. 정말 귀한 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이 이삭,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고 아주 똘망똘망하니 진짜 눈에 넣어도 전혀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제 아들 손가락을 넣었다가 실명될 뻔했지만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그 보고 있으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넣어보고 싶고 막 그런 거요. 근데 그럴 만큼 100세가 넘었으니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하는 명령을 오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명령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했던 그런 행위가 그 여정과 똑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뇌와 갈등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시죠. 거기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면 각을 뜨고 피를 뽑아놓고 이 나무에다가 불을 지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아니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신다 해놓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다음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냐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참 이해도 잘 안 돼요. 그 심정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딱 살펴보면요, 과연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왜 일찍 일어나서 갔을까? 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재촉했을까? 그런 상상들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에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유출한다면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것 아닐까요?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내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그 명제가 내게 딱 다가오면 마음 편히 떡실신돼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밤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힘겨운 상태에서 그의 마음에 작정이 일어났을 거예요. 선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복종이 아닌,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아브라함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거절보다는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도 마찬가지죠. 행동으로 보여질 때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리아산을 향해 이 종 2명의 종과 아들과 또 자기와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와 또 불과 칼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산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종들은 내버려 두고 이 아들과 이삭과 함께
이제 그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배할 그 산을 향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들이 궁금한 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들아 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삭이 하는 말이 그런데 아버지 아니 항상 이렇게 번제하러 갈 때는 아버지 챙기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불과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궁금하죠?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의 필요 요소를 우리 아버지가 이걸 잊어버리실 리가 없는데? 라고 분명히 철저한 신앙자인 아버지를 보며 이삭은 알고 있었을 텐데 없어.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데 주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주님 앞에 드릴 구별된 번제물이 있느냐예요. 단순하게 자리를 채우는 자리,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 은혜의 그런 어떤 그 조각들을 여러분 받아먹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별됨으로 오는 건가요? 이거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질문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정말 멋지기도 하지만 슬픈 대답을 해요. 너무나도 좀 믿음으로서는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죠. 아비로서는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실 거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직접 준비하실 거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실 거라 하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을 알아요. 바쳐야 할 그런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할 거야. 이 대화에는 시원한 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 갸웃. 뭐지? 오늘따라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지? 뭔가 명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분명했던 분,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마저도 하나님의 천사로 대접했던 그런 명확한 신앙자. 그런데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일찍 움직인 적도 없고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뭔가를 한 적도 없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궁금함이 계속 일어나죠. 결국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아브라함은 짐을 풀고 제단을 나무로 쌓아요. 제물을 올려놓을 그 제단을 나무로 쌓아놓고 이제 어떠한 것을 합니까? 그 번제물이 되어야 할 그런 어린 양에 대한 것을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아버지 눈이 갑자기 바뀌어. 너 이리 와봐라. 아무런 의심 없이 이삭은 아버지 곁으로 가요. 그리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올라가야 할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이 결박되어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 이삭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거역함이 있는지, 우리를 낳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존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거역하는 마음이 커. 현대에는 더 많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쪼개질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면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누가 짊어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들고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삭에게 충분한 힘이 있다 없다? 충분한 힘이 있다. 100세가 훌쩍 넘어서 힘이 있어서 번제물을 지고 올라가면
만큼 커버린 이삭의 그 세월이 흘렀다면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늙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든 저항으로든 민첩함으로든 이삭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모든 면에서, 체력적인 면에서, 힘의 면에서 모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그러한 저항과 반항의 그러한 내용이 1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아버지 나한테 이러냐라는 그러한 이전에 번제한 어린 양에 대한 것에 질문을 했던 것은 잘 기록을 했는데 왜 나를 잡으시냐고 말하고 반항하고 저항한 흔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아버지의 결박을 이삭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자리해야 할 위에 죽음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순종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단순히 이삭만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순종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대한 각자의 상황에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세가 넘어서 자기 자녀를 죽여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더 쉬웠을 거예요. 여기서의 순종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은 거예요. 아니, 주셔놓고 이제는 바치라고요? 라고 할 수 있는 요구예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갈등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술을 열어 죄를 짓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죠. 이삭의 순종이에요. 내가 반항할 수 있고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도망치면 아버지가 쫓아올 수도 없어 라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 아버지의 그러한 어떤 선택을 존중하며 죽음 앞에 자기의 내어놓은 이삭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도 크죠. 그러나 이삭은 우리는 순종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죠. 이들의 순종은 대단히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도 이삭은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순종을 향해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선지자 요나를 봐도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럼 요나가 그래요.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 국가인데 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어떻게 저 원수 국가에 가서 회개를 말하러 갑니까? 그래서 요나를 딱 읽다 보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용서가 많으신 분이라 이 백성 용서해 줄 줄 알아서 내가 여기 오기 싫었던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것을 선택하죠? 도망을 갑니다. 욥바를 통해 다시스, 세상의 끝이라고 그때 당시 일컬어졌던 그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는 그런 도망을 선택해요. 하다못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만 해도 그래요. 아니, 주님 시키신 대로 영적 전쟁을 치렀고 주님 시키신 대로 기도하여서 하늘에 가뭄이 있다가 또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는데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역사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고난과 괴로움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해요. 아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렇죠. 의인이라 말하는 욥도 자기의 고난 앞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날 때 닭이 울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 산모가
힘을 내지 못해서 내 어미가 나를 낳을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뱃속에서 죽었으면 어땠을까?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현실에 괴로워하죠. 좀 더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난 앞에 어떠한 일을 해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맙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하죠.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꾸신 것은 사실이에요. 요나도 결국은 니느웨를 향해 나아갔고 엘리야도 결국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하다못해 베드로도 주님의 다시 회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전도자로 삶을 삽니다. 욥도 끝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복을 얻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마저도 회복하시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랬구나,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러라고 성경을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믿음을 보며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또한 순종이라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순종은 우리의 삶의 기적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마음의 의문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순종의 이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음에도 포기하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정말 순종할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필요합니다.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또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을 포기하며 순종했던 그 순종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르지 못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 수치와 매맞음과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있으셨어요. 능력도 있으셨어요. 모든 세상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런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순종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삭을 평하기도 합니다. 모형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삭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도 평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주고도 빼앗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 다시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라고? 왜 주셨다가 다시 빼서? 라고 그런 원망이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소망을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빼앗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미 대가를 지불한 순종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은 자녀로서의 권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많은 삶에 있어서 일방적인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격렬하게 투쟁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